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아닌 타인, 또 이웃을 향한 그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7런,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고 모욕하고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끝까지 욕하다가 함께 욕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 회개하고 주님께 그 인생을 의탁했던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오늘 그 십자가 밑 아래서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겨다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을 옷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머리 부분은 터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돌돌 말았던 것들이고요. 또 신발은 샌들을 신었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길게 내렸던 옷들을 이렇게 펑퍼짐한 옷들을 우리가 겉옷으로 입고 다니고, 그걸 묶는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자리에는 지도자가 백부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 군병 넷이, 로마 군병 4사람이 그걸 담당하니까 그 4가지는 아마 계급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나눠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도 하나가 남았잖아요. 뭐냐면 키톤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속옷인데 위로부터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인데 이렇게 통으로 짜놓은 그런 옷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자녀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입히는 그런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마지막에 있었던 그 키톤이라고 하는 속옷은
찢어서 가지면 걸레밖에 안 되니까 서로 우리 제비 뽑아서 나누지 말고 이건 제비 뽑아서 갖자 해서 이걸 자기들은 별 의식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비뽑. 그 상황이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아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무심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뭘 이루었어요? 시편 2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는 모습을 마치 보고 난 다음에 쓴 것처럼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000년 전, 약 800여 년 전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이 그 키톤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천사가 와서 그 꿈을 통해 자기에게 뭐예요? 현몽해주고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일 거라고 해준 것부터 아이를 키운 거 오늘까지 쭉 회상하게 되었을 거고 어쩌면 예수님도 그 키톤을 보면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새롭게 일어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오늘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는 현장에 누가 와 있다 그러죠? 오늘 25절부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와 마리아와 글로바와 결혼했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던 아마 요한도 함께 그때는 본능적으로 여기 있다 나도 잡히겠다 그러고 함께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갔다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받은 난데 빚진 난데 이 사랑을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다시 돌아와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 곁에서 오늘 그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턱 걸려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네, 그 여자여라고 쓰여진 그 말은 구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쓰여지는 말은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한테 로마 황제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반해서 그를 부를 때 뭐예요? 구나이 그랬거든요. 구나이.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보통 황후나 그 여왕을 향해서 들려준 말입니다.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the lady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을 뭐라고 해요? First Lady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곁에 서 있는 누구를? 요한을 향해서 뭐예요? 내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아 이제 이 여인을 어머니로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모시고 마치 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너는 그분을 뭐예요? 모시고 섬겨다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리아가 무슨 그 대단한 분이어서 성인들과 죄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분이 맞고 용감한 여인이지만 현실 삶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멘?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높이고 있지만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을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래요. 아주 평생도록 자기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공경하면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가 에베소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먼 에베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공경하고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의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곳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혈연 관계도 아니잖아요. 진짜 어머니도 아닌데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여기 이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 하나는 요한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본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하니까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 이렇게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쟤네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그 아주 우레의 아들 같은 아주 급하고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요한을 마지막에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질 급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을까? 우리가 하나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거기에 기록할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이 이렇게 잘 안 그럽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까 늘 또 성만찬 때도 보면 주님 곁에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성질 급하고 고약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심지어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주님을 대적할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무모하게 막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는 다시 뭐예요? 어쩌면 그곳에 가면 잡힐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그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뭐 했다? 사랑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뭘 하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옛날 뭐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며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를 지금 요한은 따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여인 마리아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실제로 이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사느라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 잘 안 나오냐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역의 현장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본 건가? 그럼 손해본 건가?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하지 못하고 새롭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손해일까? 아니지요. 오늘 보면 요한은 여러분 그 어머니를 모시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장수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 하늘의 비밀들을 기록하게 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모시는 것 손해 아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할 거라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부모를 거역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자고요? 효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조선시대 효종 때라고 그래요. 어떤 한 청년이 그 왕이 지나가는 데 옆에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노할머니를 업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이 가다가 멈추라고 그러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나이 많은 늙으신 분을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저의 어머니인데요. 사실은 평생 우리 임금님의 용안이라도 멀리서라도 한번 보기를 그렇게 소원하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업고 십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큰 상을 줘서 많은 돈을 주고 큰 상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한 청년이 본래 효도 안 하고 어머니 속만 썩이고 불효하던 놈도 자기도 그렇게 돈 받아보겠다고 자기 어머니 업고 임금 지나가는 길에 가서 서 있었대잖아요. 가서 임금이 또 똑같이 물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 받은 친구처럼 똑같이 대답했대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임금님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멀리서 업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옆에 한 사람이 뛰쳐나서 아닙니다 폐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좀 상 받고 싶어서 상 받은 거 보고 저도 돈 받고 싶어갖고 저놈 저렇게 꾸민 거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들통나서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은 이제 곤장을 맞든지 혼날 거다 그랬는데 효정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쟤한테도 상 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여러분 효도는 뭐라고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도 흉내만 내도 물론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드리고 아멘? 공경해드리고 섬기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혹 부모님 살아계시면 전화라도,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꼭 하세요. 편지라도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편지 쓰는 거 의미 있어요? 저는 거의 한 1년에 400장을 쓰잖아요. 목자들에게 생일날. 제 글씨에 잘 못 알아봐서 어떤 사람은 2박 3일을 해석했다고. 근데 손편지도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써서 보고, 가까이 계시면 찾아가서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멀리 계시면 맛있는 거 사서 택배라도 한번 보내보고.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도 이제 그러고 싶은데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십니다. 다 가셨어요, 아버지 앞에. 아쉬움이 가끔 남아요. 조금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회한이 늘 됩니다. 죄송하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계시면 어떡할 거냐? 요한은 자기 어머니 그렇게 모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그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던 것 같아요. 홀로 남편은 없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요한이 그대로 채워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실 수 있어요. 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혈연은 아니지만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따뜻한 효도를 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도 실버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르신들 또 여러분 부모님 조만간 가십니다. 오래 같이 안 계실 거예요. 잘 해드리세요. 그리고 안 계시면 또 다른 분에게라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이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현장에 계시면서도 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죽겠는데가 아니에요. 그때 다른 사람을, 우리 이웃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상의 7원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텐데 한 가지씩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가고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에는 함께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오신 목적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영혼을 챙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내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챙겨서 주께 인도하고 구원하고 함께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예마본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못 박고 찌르고 모욕하고 그 내 앞에서 내 옷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원수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비난하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영혼을 챙겨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한 그를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을 적어드렸습니다. 주님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도 요한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이번 이 2주간에 걸친 예마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오늘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몸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도 하나님 오늘 내 부모님께, 오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나이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며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과 오늘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일에 내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